우리는 2011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라는 말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왜 형통해야 되는가, 그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큰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처한 환경은 하나님 일하기에 우호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요셉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형통의 복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형통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되겠는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형통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절대 형통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악인은 아무리 손을 잡을지라도 절대 형통할 수 없다고 말씀은.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결심한 하만, 그러나 마지막에 자기가 준비한 그 짝대기에 자기가 매달리게 됩니다. 악한 꾀는 이루실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통은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자세, 그런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 형통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는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회개하여야지 형통한다. 또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형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형통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믿음이 약해지면 그까지 인도함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형통의 원리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첫 번째 원리, 그것은 바로 선한 동기가 좋아야지만이 형통할 수가 있다. 나쁜 동기로 일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가 없다. 물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아요. 사탄이 아마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항상 비참해지는 것. 선한 동기.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구합니다. 봉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서 남보다 일찍 출근합니다. 그러나 동기가 잘못됐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동기가 잘못됐어요.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한다.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출발이 뭐냐? 동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동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동기로 이러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하는 동기, 이 동기는 너무 좋은 동기라서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어떤 동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 섬기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남을 좀 더 잘 섬기면 좋겠다. 섬김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남을 섬기고자 하는 것.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상궁은요, 예루살렘과 많이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과 비교되지 않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수였습니다. 모든 문명의 꽃은 수상궁에 다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데요? 예루살렘은 다 황폐화됐어요. 14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고, 지금으로부터 느헤미야가 있는 지금으로부터 440년입니다. BC.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가서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은 황폐화된 채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변방의 작은 도시.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 왜요? 도와주고 싶어서.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웁니다. 금식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웃고 뭐 때문에 우는가? 그 사람의 성품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 때문에 웁니까? 많은 경우 자기 때문에 울죠. 나는 누구 때문에 웃습니까? 많은 경우 자기 때문에 웃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울고 웃느냐?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는 편안하게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그 형제들이 힘들어한다는 걸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할 때도 형통했고, 감옥에 가서도 형통했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형통했고. 왜 그랬을까요? 섬기려 하니까. 섬기려고 하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포는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 사랑에 취해 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우리는 그건 자기 사랑이다. 이 자기 사랑이 우리 모두를 채우고 있다. 이 자기 사랑은 그런데 아주 영리하다. 자기 사랑은 수많은 모습으로 변장하며 참 사랑처럼 보이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이웃 사랑인지 자기 사랑인지는 언제 드러나는가? 시련이 올 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는 언제 드러납니까?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칠 때 드러나는 겁니다. 붙어 있는 척 하지만 바람이 불면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켄 블랜차드가 적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책에 보면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것은 세 가지 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세 가지 M이 꼭 있어야 된다. 첫째는 마스터, 주인.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상줄 주인. 책임지고 도와줄 주인. 마스터. 두 번째는 미션, 사명. 세 번째는 메이트, 동반자. 나를 잘 알고 즐거울 때 나눌 수 있는 동반자. 고난이 왔을 때 또 나눌 수 있는 동반자. 이 동반자가 있으면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지켜본다 생각하면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은 미션이에요. 그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빛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빛나. 우리 자녀를 내한테 맡기는데 이 자녀가 나한테 있는 동안에 갈수록 빛나지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나로 인하여 이 환자가 더 좋아지고 빛나지는 거. 학생이 우리 교실에 내한테 들어왔는데 처음에 올 때보다 1년 지나고 다른 학년으로 올라갈 때 이 아이는 빛나지는 거. 나는 사업합니다. 물건 하나 만들었어요. 이 물건을 쓰는 사람이 쓸 때마다 야, 이 물건 고맙다. 이 물건에 대해서 내 삶이 쉬워졌다. 소비자가 빛나는 거.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omething is better than nothing.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차라리 없으면 좋은 게 많지요, 우리가. 이런 사람은 사회 짐입니다. 직장이 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꼭 something,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다. 어떨 때?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섬기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잘 섬기려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나는 수상궁에 있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주님께서 일찍 구속한 백성들이다.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에 있는 영혼들이다. 이들에게 하는 것이 죽게 하는 거다. 또 한 가지는요. 느헤미야는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알면요. 섬기는 게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섬기지 않는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함 받은 죄인이다. 나는 여전히 주의 긍휼이 필요하다. 이런 나에게 이런 역할이 주어져 너무 감사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 앞에 스크린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습니까? 이제 섬김 그만 받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섬겨주셨는데 이제 그 정도면 되지. 뭐 또 섬김 받으려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한 명 한 명은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제부터 좀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 이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면요, 보이지 않는 게 보입니다.
사랑하면 그 아이의 필요가 뭔지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고객을 사랑하면요, 고객의 필요가 보입니다. 저번에 우리 한민족 리포트 해보니까 제독, 도예가 그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분은 우리 전통 도자기를 잘 굽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도자기는 독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왜냐 하니까 자기가 도자기를 써보니까 이 도자기가 디시워셔, 세척기에 들어가는 도자기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는 세척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이즈를 바꿔가지고 도자기를 구우니까 그 도자기를 사는 사람마다 세척기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 위주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쓰는 사람 위주가 되면요, 보이는 겁니다. 잘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빛나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 섬김을 더 쉬워지니까 삶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고자 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길 원하는 마음, 어떤 마음? 섬김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것. 더 잘 섬기고 싶은 것. 오늘도 내일도 주님 더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또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형통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건 우리 주님이 더 높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가보면요.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잡아가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착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인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 종이 착한 종입니다. 오늘 본문 또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오늘날 종으로 형통케 하여. 느헤미야는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종이다. 나에겐 자유가 없다. 나는 주의 이름이라면, 주님의 영광이라면 나는 내 자신을 다 드려야 되는 종이다. 어떤 군대가 강한 군대일까요? 사령관의 명령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곳.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어떤 성도가 강한 성도가, 어떤 나라가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그 나라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를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는 사람. 왜 기독교인이 약한가요? 우리는 자기를 바치기를 너무 주저하는 거죠.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모든 걸 갖고도 우리는 실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 좋은 겁니다. 내 자신을 바칠 만큼 하나님의 뜻은 고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은 내 자신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는 훨씬 더 고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느헤미야는 모세에 흠뻑 찢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 싶었지만 분노하셔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질지언정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엘리야가 한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스크린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렐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대결합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단 한 가지예요. 종으로서의 기도예요. 종으로서의 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가는 곳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동기는 또 내가 잘 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1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마지막 구절에 가서야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술관원.
그리고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가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왕의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그래서 존 화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전체가 위험스럽게 나가다가 갑자기 방향전환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이토록 작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심오한 기도를 했다는 말인가?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심오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점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네가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술관원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아, 내 직업이 술관원이구나. 왕 앞에 나갈 수가 있구나. 왕이 부르면 내가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여러분, 건강한 것은 이기적인 건가요? 이타적인 건가요? 오늘 식사를 맛있게 잘 먹는 것은 이기적인 겁니까? 이타적인 겁니까? 오늘 내가 편안하게 잘 자야 되는 것은 이기적인 겁니까? 이타적인 겁니까?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점심을 든든하게 잘 먹어야 되는 것은 이기적인 겁니까? 이타적인 겁니까? 컴패션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대학을 보낸답니다. 근데 그 아이 한 명 보내 25만 원 듭니다. 한 달에. 근데 그 집안 아이들은, 그 집안 식구들은 5만 원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공부를 못 끝낸대요. 왜냐하면 내 동생과 내 식구들이 지금 굶고 있는데 내가 공부한다니까 그게 너무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5만 원으로 한 달 생활할 생활비 5배를 자기가 대학 다니면서 쓰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공부를 못 끝낸다는 거예요. 근데 컴패션에서 그걸 알고 멘토를 붙여줘가지고 아니다. 너 4년만 참으면 된다. 너는 너를 위해 공부하는 거 아니야. 네가 공부해서 네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지 거기 있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 걱정하지 말고 죄의식 느끼지 말고 너 열심히 공부해라. 잘 먹는 게 여러분 죄입니까? 아닙니다. 왜 먹어야 되는가? 이유가 분명하면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자기에게 투자하는 거, 내가 저 건강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건강하는 것은 이건 죄가 아닌 겁니다. 문제는 목표가 잘못됐을 때가 문제인 거지. 이걸 가리켜서 수단적 이기심이라 그럽니다. 수단적 이기심. 파리가 내한테 올 때 나는 파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모기가 나를 물려고 할 때 나는 모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일, 여러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갔잖아요. 겸손해야죠. 왜 총리가 됩니까? 총리가 되니까 많은 배고픈 사람을 다 먹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을 구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 책에 보면 예수님은 선택한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탁월한 문필가, 유명한 농객, 뛰어난 교사, 웅병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들을 가리킬 때 예수님은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해하는 것도 늦고 헌신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탁월한 기량을 나중에 발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씩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책은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 복음의 능력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으로 넘어가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동기만 바르면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에게는 애굽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없는 10배의 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 잘 돼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게가 소문이 자꾸 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이 좋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에릭 마이젤과 앤 마이젤이 적은 뇌 폭풍, 그러니까 이너 브레인 폭풍, 이제 이걸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브레인스톰입니다. 브레인스톰. 이게 브레인스톰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생각하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칠판에 한번 적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도 몰랐던 귀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게 브레인스토밍 작업입니다. 이 책은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책입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은 아니라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에 불을 붙여 꺼뜨리지 않도록 계속 살려나가는 과정이 브레인스토밍이다. 골치 아픈 과학 문제를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서 꾸준히 생각하는 것, 이게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강박적이라 할 만큼 온 정성을 쏟아부어 귀중한 아이디어를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브레인스토밍이다. 골똘히 생각하는 것, 그래서 뇌신경인 뉴런을 총동원하는 것, 이것이 브레인스토밍이다. 근데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뇌는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우리의 수고에 즐겁게 응답해서 놀라운 결과를 얻게 한다. 과학에 대한 강박관념이 신약을 낳았고 예술적인 강박관념이 웅장한 교양곡으로 이어졌으며 인도주의적인 강박관념이 자유와 정의의 실현에 기여했다. 가만히 있지 마라. 자꾸 꾸준하게 집중적으로 골똘히,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나도 몰랐던 그런 잠재력이 발휘된다. 이게 이 책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해라. 뇌를 쉬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거는 꼭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선한 동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섬기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게 이 땅에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도와주실 것이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후히 주셔서 형통케 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피조물들이 빛나게 하는데 우리를 쓰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